자, 이제 첫 번째 1-1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올 12월 첫째 주까지 공부하게 될 주제들인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큰 타이틀만 한번 6개의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특별히 이제 하반기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본문이 참 이렇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닛 두 번째를 보면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겸손한 세례 요한, 우물가의 여인, 배척당한 예수님,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내년 봄에 2월달에 이제 2월달에 이제 유닛 1-2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제 1-1 오랜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오시다.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좀 화면이 잘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초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천지창조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는 그런 인류의 타임라인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굴곡을 그리고 있죠. 타락으로 내려와서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요한계시록으로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죠. 구약에서 신약을 좀 구분한다면 구약은 어린 양의 제사를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신약은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 어린 양의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고, 신약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시작과 그분의 삶이 시작되었고, 구약의 시작은 이 인류가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인류가 범죄하고 죄악된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첫째 아담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 신약은 그 범죄한 인생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그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은 아브라함 족속과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따르는 12제자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마태복음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마태복음이 등장하기 전에 400년 침묵기, 암흑기가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빛과 같이 그 어둠을 빛내는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를 다스렸던 세상의 왕들,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과 페르시아 왕과 그리스 왕과 또 로마 왕,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또 세상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암흑을 깨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외치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일어나기 전에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복음서의 개론부터 조금 다루면서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스티븐 브라비스가 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단지 역사상의 한 인물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복된 소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400년의 어둠을 깨치고 구약의 모든 죄악과 구약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예수가 탄생하셨다. 예수가 탄생하셨다. 외치는 그 소식,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정말 굿 뉴스인지, 배드 뉴스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진짜 그것이 굿 뉴스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은 복음을 읽는 것이고,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드디어 본격적인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을 마태복음은 왕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종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인자, 인간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라고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그 시대의 상황과 그런 독자들에게 맞게끔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각각의 다른 관점, 이 복음서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틀리지만 네 가지의 다른 변주곡과 같은 이 사복음서는 한 분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간복음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이란 뜻은 뭡니까?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공통된 관점, 공통된 관점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네 가지 시선이면서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네 가지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복음인지, 그분이 왜 복음인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만드는 왜 복음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작업이 바로 가스펠 프로젝트의 신약의 작업입니다. 기대하시라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등장하셨다. 누구?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금 흥미진진해. 내가 오늘 마술을 좀 보여줄까 하다가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등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공간복음에 보면 보통 이제 복음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첫 번째의 그 베이직이 되는 게 마가복음이죠. 제일 짧으면서 660개의 구절 중에 90%가 마태복음에 반복하고 50%가 누가복음에 반복하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공통된 관점, 공통된 관심사.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의 자료가 10%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은 설교입니다. 설교, 강화체입니다. 강화. 그냥 조금 더 풀어서 신학적으로 메시지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신학적이고 메시지로 만든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헬라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그런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각각의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들.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 이건 외우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무슨 예수님?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 요한복음은 하나님, 말씀. 다시,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말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관점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관점이죠. 특별히 이 사복음서는 대상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인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시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이렇게도 구분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 네 가지의 복음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그런 관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은 시작.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 사자복음이라 하고,
마가복음은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송아지 복음이라 하며,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시어 활동하신 사람 복음이라 하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오시어 일하신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퀴즈.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인데 무슨 복음이라고 하고? 사자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이라고 오는데 무슨 복음이라고 하고? 송아지가 종이잖아요. 종 같은 송아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어떤 복음이라고 하고? 사람 복음이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설명하는데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독수리 복음이라고 한다. 이걸 요한계시록에 또 에스겔의 환상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일과에서 살펴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더 연관이 있죠. 서로 연관이 있죠.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를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이 많이 나와서 그 구약하고 가장 가까운 복음서가 있다면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한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시편의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가장 긴 복음이고 마태복음보다 적지만 분량은 많은.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역사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장 연대기로 잘 설명한 책이 있다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정확하고 시간별로 구분해 놓은 책이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그런 섬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은 시작.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들을 강조합니다. 그 표적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요 동정녀에서 나신 분이요 인간성을 입으신 유일무이한 신인, 바로 인자라는 단어가 신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자를 설명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가르침보다는 행위를, 요한복음은 메시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공간복음을 메시지화시켜서 풀어놓은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하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이제 마태복음서를 어떻게 읽으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시작. 예수 그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또한 우리의 왕이시다. 아니 하늘과 땅의 예수 그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또한 우리의 왕이시다.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소개한다. 한 번 더 시작.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심을 드러내신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천국의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초대하시며 자신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신다. 바로 이제 왕 되신 주님, 온 인류의 왕 되신 주님을 이제 마태복음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의 약속이 프라미스가 풀필먼트,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등장하면서 마태복음에는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선지자로 뭐뭐뭐뭐 하신 말씀을 성취하여, 이 성취라는 단어,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오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런 번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내용들을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림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정녀로 이렇게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마태복음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성취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너무나도 탁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갖다 인용하면서 그거 봐라, 구약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오늘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이라 들으라. 너희가 복음서를 들을 텐데, 복음서를 읽을 텐데, 너희가 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구약의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그 메시아가 오늘 지금 너희 눈앞에 있지 않느냐,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인용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은 이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 언약의 완성자로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림이 자꾸 잘렸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에 시작하는데, 사실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원문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왜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짜자잔, 드디어 너희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등장했다, 드디어 예수를 주목해보라 하지 않고, 왜 마태는 예수의 이야기 속에 제일 먼저 족보를 등장시키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으로 대상하여 쓴 책이기에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명하는 데는 이 족보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족보의 의미 하나만 건지고 가도, 이 족보가 왜 맨 앞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명절 추석에만 되면 저희 거창이 저희 고향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거창의 황산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승대라고 엄청나게 좋은 유원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수승대를 가면 유명한 뭐 이렇게 사당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저희 그 마을에 저희 가족 신가, 거창 신가 일가들이 살아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우리 당숙 어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만나면 족보부터 펼쳐요. 족보 펼쳐가 네 이름이 어디에 몇 장렬에 어디에 있고, 네가 뼈대에 있는 집안이고, 네 앞에 때에는 누가 정승이었고, 누가 선비였고, 지금 아무 쓸데없는 족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게 뭐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이민 오실 때 족보 가져오신 분들 계시죠? 집에 족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족보 있는 분이네. 저분이요, 뼈대가 없어 보이는데 족보가 있네요. 무슨 정치예요? 고물정? 담양 정치예요. 아직 담양에 그 정치 집안들이 많아요. 정치 집안에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나왔어요? 정명환이.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족보도 우리 집안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의미를 두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세속적인 자랑스러운 족보는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족보는 아니지만 메시아로서의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는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교재를 좀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을 타고 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등장하는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거대한 부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얻고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진짜 씨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땅, 씨, 복. 그렇죠? 땅, 씨, 복. 그렇죠? 씨는 예수 그리스도, 복은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 땅은 뭘까요? 천국. 이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땅, 씨, 복. 따라할까요? 땅, 씨, 복. 씨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땅은 뭐라고요? 천국.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설명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족보를 설명하죠. 사실 이 족보는 명문 가문의, 우리 정씨 집안처럼, 우리 신씨 집안처럼 명문 가문의 족보가 아니고, 이 족보는 부끄러운 족보예요. 여러분이 깊이 들여다보면 이 족보는 실패의 족보이며 범죄의 족보이며 이방인들에 껴있는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은 족보이며 죄악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누가 오셨다고요? 철저하게 그 연약한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 소위 말하는 저기 담양 정치에 저 몇 대 손에 집안이 좋은 집안에 예수님이 짜자잔 탄생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죄악이 있고 완악한 그 족보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족보의 맨 끝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족보의 맨 끝에 누가 있어요? 그 족보 맨 끝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양자들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자들로 우리를 그 족보에 끼워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적별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그리스도의 족보 14대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금 14대로 끊어 놨어요. 실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14대라기보다는 조금 의도적으로 끊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넘겨볼게요. 두 번째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그 족보에 다윗의 자손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유가 땅, 씨, 복 때문에 그렇죠. 그 땅, 씨, 복이 뭐냐면 땅은 천국, 씨는 예수 그리스도, 복은 우리의 구원, 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인데 왕 대신 주님에 대한 역사를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통해서 다윗의 왕조의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계승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14대라는 것은 이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자음을 따서 숫자를 표기했는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다비드, 달렙, 바우, 달렙이라는 이 DVD라는 이게 그 모음 없이 있는 그 글자를 숫자로 합치면 4, 6, 4, 14가 됩니다.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라는 의미가 다윗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14라는 의미가. 그리고 그것이 14대요 세 번 반복했다는 것은 완벽한 다윗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유대적인 배경에. 그래서 이 족보는 치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다윗임을, 이 땅에 이만한 다윗이 없음을 설명하는 목적이 그 14대라는 의미 속에서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이면서 구속사 전체에 다윗의 자손, 약속된 왕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된 씨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4명의 여인 4명이 누구죠? 외워봅시다. 누구?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죠. 이 여인들의 공통점 뭘까요? 이방 여인들이죠. 이방 여인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열방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믿음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끼워 넣음으로 이 족보는 전 세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오늘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족보로 우리를 부르시는 선교적인 의미가 이 4명의 이방인 여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결함이 없고 완벽한 족보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족보와도 별도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 임하는 나라이다. 바로 이러한 연약한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혔던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로서 이제 바벨론 이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까지의 시간이 지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도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복음서가 어떤 예수를 설명하고 있느냐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왜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가 필요했는지, 왜 족보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족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여러분이 가진 교재를 가지고 또 공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